자, 지난주부터 이제 시편을 읽어 가시는데요. 시편을 읽으시면서 앞에 많이 읽었던 책들과는 사뭇 좀 다른 분위기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일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감정적 솔직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들이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또 실망을 하면 실망하는 대로, 또 기뻐하면 기뻐하는 대로 막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 시편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감정적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시편 1편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당장 돕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죠. 지금 버럭 화를 내는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정을 놓아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기도할 때 감정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억제하고 언어도 대부분 이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굉장히 감정적 기도를 하는 시편 기자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가감없이 이 감정을 드러내는 시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악다구니를 부리면서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불경스러워 좀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감정을 쏟아낼 때 그 감정에 공감하면서 굉장히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의 이 막 들끓어오르는 감정에 우리가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시편은 이렇게 시편 기자들의 감정이 막 나타난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 일변도의 책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들의 감정이 풍부한 것은 맞지만 그 시편 내용들 모두가 다 교훈적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 시편 기자들의 감정만을 여러분이 캐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를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인은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은 누구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굉장히 감정적인 동시에 또한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운영되는 인생의 대부분의 법칙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1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도 이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시편 1편에서의 대표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행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행복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게 되죠. 그래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건데 국어사전에서 행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정과 굉장히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의 심리적 상태. 이것이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고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요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국어사전은 행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에서 알다시피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요하고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안정을 겪는 그 상황.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인 감정이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가지고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오늘 시편 1편을 읽으면 그 시편 기자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읽으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여유롭고 풍요롭고 마음에 불편함이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행복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시편 1편은 시편 기자의 감정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게 행복한 감정이야 라고 말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러한 것이 행복이야 라고 하는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행복을 앗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과연 같은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교훈적인 내용들이 바로 시편 1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행복한 시편 기자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행복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탐구를 하려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사시오? 라고 물어보면 그 삶의 목적들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요. 자녀를 위해 산다, 돈을 위해 산다, 아니면 나의 어떤 성취욕을 위해 산다, 아니면 내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추적하며 가면 최종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결국은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또 돈을 위해, 때로는 어떤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권리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에서도 보면 이 행복 추구를 가장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권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행복할 권리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매 마찬가지인데, 정작 그에게 그러면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각자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가늠할 길이 없다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조금 객관적으로 유추를 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UN 산하기구 중 하나가 이 행복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행복의 기준들을 세우고 이 기준들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그거를 통계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지수가 나오면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 기관에 의하면 이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이제 그 조건들, 기준들을 이제 내세웠는데요. 첫 번째가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그래서 돈으로 사고 싶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어야 이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만족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돈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 기대 수명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이제 행복이 이제 더욱더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울 때 힘이 될 사람이 있는가, 즉 사회적 관계가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봅니다. 돈이 있고 건강한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과 멀어진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얼마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가, 즉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부터 이 네 번째가 개인 자신에 관련된 행복에 관련된 거라면, 이 다섯 번째는 내가 얼마나 나 외의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에 기여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기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그의 삶을 보니까 전혀 사회에 기여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마지막이 저한테는 좀 흥미롭던데요. 그 마지막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얼마나 그 국가가 안정되어 있는가, 정치적 수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유도 있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또 사회에 많이 기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가
정부가 정치도 못하고 부정부패로 휩싸여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그저 정치가 바뀌고 혼란스러움 경험하면 괜히 불안하잖아요. 심란하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여러모로 지금 심란한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개인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일종의 육각형이죠. 이제 균형 잡히게 삶에서 경험하게 됐을 때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행복 지수가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6가지의 조건이 균형 잡히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편 1편은 행복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시편 1편은 유엔의 이 기관, 산하 기관처럼 6가지 어떤 조건, 기준을 내세우지 않지만 그 대신에 한 가지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그림이 바로 3절에서 보여주는 이 그림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6가지의 기준 대신 그냥 하나의 이제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그림의 모습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림에서 보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풍성한 거죠. 풍요로운 겁니다. 시편 기자가 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나무들이 그냥 완전히 배싹 말라 있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가 어디로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는 전혀 상황이 다른 겁니다. 풍성하고 열매도 풍성하고 나뭇잎도 풍성하고 가지도 풍성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6가지의 조건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앞에서 말한 유엔 기관이 말한 행복과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시편 유엔 기관이 얘기했던 그 6가지 조건을 사람들이 잘 갖출 때 삶이 어떻게 되죠? 풍요로워지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뭇잎도 열매도 모든 것이 풍성한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도 이렇게 풍성함의 기준을 이제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다르지 않는구나.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 이것을 바로 행복으로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다른 차이점이 주어지냐면 풍성함을 이루는 조건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것, 이것이 행복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해지느냐가 달라집니다. 유엔 산하 기관에서는 6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풍성하다고 했는데 시편 1편의 기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 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이제 조건이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크게 뭉뚱그리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소극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해야 될 것, 좀 적극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인 것은 소극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소극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보지만 그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조건이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행복이라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하면 형용사를 떠올리죠. 그냥 배부르고 풍요롭고 뭔가 이게 풍성한 어떤 형용사, 어떤 상태를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어떤 풍성한 상태, 풍성한 형용사를 말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이 원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동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우리가 풍성함을 만나잖아요. 근데 풍성함을 이루는 조건으로
1절, 2절에서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들이 나오죠?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기뻐하고, 묵상하는 동사들이 계속 줄이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죠? 돈 많고, 풍요롭고, 아주 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상태와 상황을 보면, 아,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행복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편 1편이 거기에 딱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풍요롭게 됐지? 그 사람이 정말로 풍요롭게 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지 않음을 따라서 그렇게 풍요롭게 됐다면 성경이 맞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풍성한데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막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풍성함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면 그 안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보여주는 풍성함은 그냥 외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내적인 풍성함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를 뭐에 빗대어 말씀을 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로 대조시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내적으로 풍성함을 갖는 사람이고 바람에 나는 겨는 완전히 내적으로 텅텅 비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가 이렇게 이게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뿌리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땅속에 깊숙이 뿌리를 박죠. 그래서 그 안에서 땅에서 양분과 수분을 계속해서 흡수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는요? 겨는 말 그대로 뿌리가 없습니다. 이 겨가 히브리어로 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우리는 겨라고 돼 있는데 왕겨입니다. 왕겨. 그러니까 왕겨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왕겨니까 이따만고 그래서 야 이거 알곡이 상당히 있겠구만. 근데 막상 까보면 안에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면이 틈실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는 내면이 틈실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삶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주신 양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채워져 있고 그 안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밖으로 풍성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데 겨와 같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풍요롭게 보여요. 그런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공허해요. 텅 비어 있어요. 뭐 가령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겨라고 하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겨는 어떠한 걸까요? 바람 불면 이리로 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삶에 적용해 보면 겨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게으르고 그냥 망판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오히려 더 바쁩니다. 왜?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살고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은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안이 텅 비었어요. 그래서 공허해요. 뭔가를 이루고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하고 박수를 쳐주는데 그 박수를 받는 내가 기쁘기만 잠깐 기쁘지 돌아서면 너무 허무해요. 뭐 많은 예들이 있지만 이 사람의 예를 드릴게요. 아실까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아는데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독일의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테니스 대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메이저 대회가 4개가 있는데 그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영국의 윈블던 대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보리스 베커가 17살. 17살이면은 9학년, 10학년, 11학년 아니면 12학년에 윈블던 세계적인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애띤 모습이 이제 17살의 모습인데 보리스 베커가 저렇게 10대에 그 윈블던 대회에서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나는 윈블던 대회에서 2차례 우승했고 한 번은 최연소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부자였고 재물이라면 정말 필요한 만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영화배우나 팝스타가 종종 그러한 것처럼 많이 가졌지만 나는 매우 불행했습니다. 내면에는 평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스 베커의 삶이 왕겨와 같은 삶이었다는 거죠. 7살에서 윈블던에 이기려면 그 삶이 얼마나 부지런했겠습니까? 물론 재능도 있었겠지만 훈련하고자 하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바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와서 마침내 최연소로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그런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는데, 그런 타이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업적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내면이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쓸렸다가 저리 쓸렸다 하는 왕겨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거 다 이룬 사람이나 저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나같이 다 이루지 못한 사람은 저런 말 언젠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못 이룬 사람들은 내가 언젠가 이루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희망에 가려져 있어서 모를 뿐이지, 그도 역시 뭔가를 이루면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모두가 채워지지 않는 왕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하여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구석구석에 빈틈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결정을 할 때 그냥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세상의 통념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서 그 말씀에 의하여 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뭐 이리 휩쓸렸다가 저거 좋대 그러면 저리 휩쓸렸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분주한 삶이 아니라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께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을 하니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바로 잡혀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삶이 흘러가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삶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지니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형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왕겨의 삶을 좀 집중해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왕겨가 됐나? 처음부터 왕겨는 아니었을 텐데. 왕겨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1절에 그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1절의 특징이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이것이 이제 왕겨의 삶에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악인이라고 하면 흉악범 생각하죠. 나랑 결코 상종도 할 수 없는 뭐 연쇄살인범이나 끔찍한 사기를 친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근데 그 악인의 꾀를 들어? 그러면 분명히 공범자구만 라고 생각해서 시편 1편의 이 악인을 읽으면 이거는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악인의 꾀라고 할 때 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애착아라는 단어가 충고 또는 조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라고 하는 이 악인은 뭐냐면 내 곁에서 나에게 충고나 또 나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흉악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항상 내 곁에 있는 나에게 충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악인인 겁니다. 이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야, 세상에 성공하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따라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충고를 하죠. 근데 이 충고에 따르면
내가 이제 뭐가 됐냐? 악인이 되어 이 왕교와 같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세월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따르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변이 돌아가는 판세에 의해서 또 유행하는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면 악인의 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크죠. 나는 과연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꾀에 내 삶이 휘둘리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1절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삶에 반복되면 반복이 될수록 그 악인의 꾀가 내가 가야 되는 인생의 길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예 나의 삶의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의 패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아서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악인의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듣고 그래서 그 꾀에 넘어가게 되고 그 꾀가 내 삶에 반복될수록 내 삶의 길이 나는 것이고 그 길을 향해 내 삶이 가면 갈수록 내 삶은 악인의 자리에 중첩되고 그 악인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악인의 삶을 종합해 생각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것. 즉 꾀와 길과 자리라는 것. 그래서 꾀는 생각을, 길은 습관을, 그리고 자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의 삶이 죄로 고착화되는 것이죠. 주목해 볼 것은 이 악인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이 결국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결국 그 습관이 우리의 모든 인품을 바꾸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왕교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다가 결국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결국 이 교회의 믿음의 자리에서도 결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의인의 모임, 즉 교회의 이런 거룩한 모임 안에 이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겉돌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바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 또 하나님이 동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삶을 살아가기에 그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뜻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는 세상을 원망하고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시편 1편 1절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정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한 나무냐면, 어떠한 행복이냐면,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뭐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주목하여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과 부합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내가 깊이 뿌리 내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변수는 돈이나 뭐 유엔 기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건강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안정이나 심지어 국가 정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고 나에게 갖춰지지 않았다 하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인하여 내 안이 가득 채워진다면,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빈부에 처하나 궁핍할 때나 어려움에 처할 때나 나는 일체 하나님 앞에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악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일체 하나님 앞에 만족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에 의하여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확신이 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나게 되더라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제 주목하실 게 하나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냇가에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까? 심은 나무.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무는 절대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지가 땅에서 뻑 일어나가지고 걸어가서 시냇가로 지가 스스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뽑아다가 심어야 돼요. 그래,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분명히 시냇가에 심은 그 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가 누구지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으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세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하고 쭉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시냇가라고 하는 그 시냇가에 딱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나무의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왜냐면 나는 여기에 지금 만족하고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뿌리 뽑아서 내가 원치 않는 장소로 옮겨놔? 왜 그러시지? 근데 다시 말하지만 나무는 자기가 절대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주인이 되셔서 때로는 우리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냇가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냇가로 여기시는 곳에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이 아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통째로 뽑히는 경험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째 뽑는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교회 창립 3주년이 됐으니까 이거를 연관지어서 한번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그 경험은 뿌리채 뽑혀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한 기간들이었어요. 사실은 3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를 더 바라시겠죠? 예전에 있던 풍성함보다는 앞으로 너에게 있어서 더 풍성한 것을 주고 싶으신 이유로 저를 잘 있던 저를
잘 있던 저를 더 잘 있게 하기 위해서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옮겨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냇가가 바로 은샘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샘교회를 오시고 은샘교회 안에서 교인이 되시고 은샘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는 뭐 여러 가지의 동기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있던 여러분을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샘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시냇가로 옮겨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의 입장에서는 옮겨 심겨지는 것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뿌리가 다 드러나는 일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은샘교회를 섬기시고 또 은샘교회 교인으로 여러분이 저기에 나가실 때 쉽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풍성함과 은혜를 앞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로 저는 우리 폴하고 우리 최보성 집사님을 생각했어요. 예, 생각했어요. 폴이 우리 교회에 와서 EM 사역자가 되다니. 저는 제가 이런 걸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했겠습니까? 전혀 생각도 못 했죠. 그런데 폴이 우리 교회 EM 사역자로 이제 오늘부터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최보성 우리 집사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믿음의 지체로 세워주실 거를, 제가 무슨 예상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을 시냇가에 옮겨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더욱더 풍성함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본다면 사실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뿌리째 또 뽑으셨구나.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셔서 행복한 교인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은샘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